3부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새로운 곡이라 해서 제가 쫓아 부르지 못했지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가사 글에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나는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사에 매년 이렇게 올 때마다 학사에 자꾸만 신세를 집니다. 서명수 목사님, 서동영 목사님, 그 다음에 서조준 목사님은 아니고 우리 곽조준 형제 같이 지금 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곽조준 형제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학사 형제자매 지체들뿐만 아니라 서현 젊은 새벽에 있을 청년, 귀한 청년들, 대학생, 또 소망마을 청년들, 인생의 7, 80 인생의 너무나 귀한 시기고, 또한 그 시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선택의 기로에 넣었을 때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 컨시퀀스 결과가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모습들도 제 가까운 청년들 삶 속에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까? 믿음마을 형제 자매들, 대학교 입학하는 어느 대학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떠한 비전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믿음마을 지체들의 나름대로 기도 제목 고민 선택 기로에 놓여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또한 소망마을을 생각하면 이젠 결혼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기도 제목 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짧은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 그러니까 한 30대 초반에 우리 김성대 목사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한 말씀 순종해서 자녀가 넷인데, 저도 결혼하면서 넷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기가 제 안에 뱃속에 있으면서 임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애가 문제 있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저는 또 그 아기가 어렵지만 낳았는데 그 아기가 한 55일 동안 중환자실에 칠드런 호스피털 인텐시브 케어에 있으면서 저희 결혼 기념일 4월 26일 그날 저녁 주일날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담당 의사 미국 분이 저한테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라고 줬습니다. 그 선택의 옵션 두 가지는 뭐냐면 이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제 평생에 그런 선택의 질문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선택의 기로를 하면 삶을 선택하겠느냐, 죽음을 선택하겠느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죽습니다. 그러나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5절 말씀만 읽었지만 룻기서를 전반적으로 묵상하면서 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들으면서 성경적인 원리, biblical principle, 이 성경적인 원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학 청년 또 대학 앞으로 직장, 사회, 가정, 또 자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길어냈을 때 이 원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생각나게 하시사 적용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의아해할 텐데 아마 나오미라는 여자의 남편, 또 나오미를 잘 모르시면 룻기서 주인공이 룻입니다. 룻의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 엘리멜렉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다. 여러분, 많은 지방에 있는 지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도 다니고 또 졸업한 분들은 직장을 잡으려고 서울에 많이 올라옵니다. 잘은 모르지만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서울에 올라와서 있을 이젠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많이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또 어떻게 아는 언니와 아는 형제와 같이 룸메이트를 해도 또 직장을 알아보고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참 어려움들이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참 믿음의 도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의 선택의 기로는 간략하게 두 옵션을 나눈다면 그 있었던 살았던 베들레헴 유다 땅에 계속 사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는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넣는데 서울로 이사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살던 지방에서 계속 사는 것이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잘 살다가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는 어느 대로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 가정에 엘리멜렉, 나오미 또 두 아들 말론, 기련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풍부하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고민에 빠져 있냐면 1절에 보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이 흉년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풍부함, 물질의 풍부함을 지키고자 잠시 이주를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1절에 나오는 한국어 우거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잠시라는 그 뜻이 포함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에 풍족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드니까 그 물질 풍족함도 지킬 겸 도피한 겁니다. 그 이사한 것이 모압 땅으로 이사한 것이 그 동기가 도피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히 이사해서 참 물질도 지키고 안정적으로 살고 이런 거 아주 실용적이라 프랙티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였느냐? 이 실용적인 엘리멜렉의 선택의 결과는 결국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후에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죽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베들레헴 유다 땅 고향에 살 때는 이 엘리멜렉과 아내와 두 아들이 잘 살았을 텐데 도피하고자,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모압 땅으로 이사해서 한 생명을 잃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이 있는가? 저는 저희 교회 영어사역의 2세들 젊은이들 그 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물질의 풍족함, 이게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그거와 대조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면 적어도 신앙과 물질,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심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한국교회는 보면요, 물질의 축복, 어르신들도 교육자가 신방 올 때 축복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2001년도에서 3년 동안 영어사역 세가정부 사랑마을 섬기면서 새벽기도 끝나는데 한 번은 어느 여집사님이 새벽기도실 유치부신지 앞에 제가 신발 신고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머리부터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제 안수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러면 놀라서 뒤로 물러갑니다. 또 자매들이 막 울면서 이러면 제가 주로 물러가는 스타일인데, 이 머리를 내밀고 기도해달라는데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한국교회, 저는 12살 때 이민 갔기 때문에 중학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한국 정서, 또 기독교 문화, 교회의 이런 정서를 또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 이런 걸 배워가면서 느끼면서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이 축복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풍족한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풍족한 은혜 참 좋습니다. 또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풍족한 은혜, 풍족함만 생각하십니까? 왜 궁핍함의 축복은 생각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왜 나의 삶 속에 경제적 궁핍함과 이모셔널리 감정적인 궁핍함, 또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그런 궁핍함이 있는가? 왜 궁핍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묵상을 안 합니까? 풍족함 쪽만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까? 그 흉년에 대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구약 신약을 보면서 한 두 가지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풍족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궁핍함, 흉년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징계의 흉년과 단련의 흉년이라고 저는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의 흉년이라는 것은 한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재산 물려받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 허비하다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더라. 크게 흉년이 듭니다. 성경에 왜 크게 흉년이란 말이 나왔을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섭리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자연적인 흉년이나 기근이나 우리 삶 속에도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그거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한쪽으로 신앙이 길어져서 균형을 잃고 풍족함만 좋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징계의 흉년은 이 탕자, 허랑방탕, 불순종, 왜 이 사람에게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을까? 그 이유가 목적이 뭘까? 궁핍한 가운데서 탕자가 어떻게 하죠? 과거에 아버지하고 살면서 아버지의 풍족한 그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궁핍함, 흉년,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축복입니다. 왜 회개가 축복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해도요, 진정으로 철저히 회개를 해서 그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풍부함 속에서는 회개는 둘째치고 우리의 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 속에서 탕자에게 그 땅의 지역에 크게 흉년을 들게 하시사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는 이러한 축복을 탕자가 누리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흉년은 단련의 흉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 인물이 무슨 죄를 범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자 흉년을 궁핍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궁핍한 허락하신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단련의 흉년의 좋은 예는 창세기에 나오는 42장부터 나오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애굽 전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의 형제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 참 어렵습니다. 한국도 직장, 대학교 졸업해서 잡는 것, 그래서 또 대학원 가고 좀 이해합니다. 저도 대학교를 5년 다녔습니다. 슈퍼 시니어. 참 여러 가지 세상에 나와서도 접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참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 히스패닉 사역이 있습니다. 남미, 중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궁핍합니다. 오죽 했으면 목사님한테 타서 250불 25만 원 빌리려고 하겠냐. 참 어렵습니다. 왜 이런 궁핍함이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왜 애굽에도 허락하셨고, 왜 요셉을 17살 그 젊은 고등학생부터 30살 그때까지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 감옥, 형제 미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그 섭리 가운데 이 흉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요셉을 앞서 보낸 겁니다.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순간 이 하나님의 궁핍한 모든 꿈 해석 이걸 이해했을까요? Probably not,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당신들 형제들이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서 여러분들 큰 구원으로 생명을 후손들을 보존하시고자,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풍족함만을 추구하고 풍족한 은혜 축복만을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궁핍함도 필요합니다. 너무 제가 배가 영적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나의 삶의 흉년과 궁핍함도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메마름과 굶주림도 허락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미지근하게 주님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미지근한 사랑 받으셔야 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나의 젊은 열정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하며 순종하는, 섬기는, 헌신하는 그 받을 자격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고 추구하시겠습니까? 풍부함만 추구하시겠습니까? 풍부함을 지키고자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도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몸만 가지고 시간 다 허비하고 생명까지 위기에 놓이고 죽고, 어리석은 엘리멜렉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 인물은 이 엘리멜렉 아버지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이 두 청년이, 젊은이가 놓였던 선택의 기로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모압 지방에서 이방 모압 여인과 결혼하느냐, 아니면 그 땅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여인과 결혼하느냐, 결혼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인 나오미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며느리를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유다 동족 유대인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아야 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기 사랑마을 새가정부 섬길 때나 영어사역 섬길 때도 주로 이제 자매들이 상담할 때,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해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질문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데 그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상담 질문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채링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그 자매 지체들의 마음에는 이미 결혼할
사랑, 그런 로맨스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목사에게 confirmation, 확언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자매가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한 자매는 제가 이제 같이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영적 디퍼런스, 그 영적 차이점은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 서퍼링을 헌신하시겠습니까? 못하면은 헤어지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자매는 헤어져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자기 그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또 다른 자매는 제 권면을 받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김상대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많은 가르침과 나눔이 있을 텐데요, 이 말론과 기련, 결국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느냐? 비극이었습니다. 비극, 그 가정의 비극. 다시 말하면 내 가족 식구들 중 아버지 엘레멜렉이 죽고 결혼 후에 나중에 이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과부가 됩니다. 상실과 고통, 아픔을 이방인 나라 모압에서 잘못된 선택 속에서, 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러나 그 상실감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론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질병, 기론이라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상실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나오면은 상실감, 쓴맛을 봅니다. 저는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론과 기론이 오르바와 룻을 결혼한 것에 대해서 실용적이지만 비성경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룻 기서를 읽다 보면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유다 땅에 와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실용적인데 성경적인 선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 아들하고 결혼할 때는 비성경적이고 왜 보아스하고 결혼할 때는 성경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에서 그 아들하고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했을 때는 룻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신을 섬기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 오려고 하면서 나오미 어머니 시어머니 앞에서 선택할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인이 되어서 유다 땅에서 그 모든 지방과 보아스도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 그 가정의 땅도 사고 기업을 물으면서 그 리퀄맨 그 필요가 그 과부하고도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보아스 이전에 있던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얘기하니까 그거 좋다, 기업 물으겠다. 근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하고도 결혼해야 된다. 과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기업 안 물으겠다 그랬어요. 왜죠? 성경에 보면, 한국 성경에 손해 볼까 봐. 비실용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가까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결혼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연애도 못 해봤고 멍크라는 별명 아래 대학교에 6명 남자들이 살면서 3명은 한 방에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율법주의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딱딱 시간 지키고, 또 다른 집안은 사두개인이라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늦게까지 자는데 그때 저희 6명의 그 규칙이 no woman, no woman, no woman이었어요. 그것도 성자 어거스틴이 제자가 와서 최고의 기독교인의 덕이 뭡니까 하니까 겸손이라,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겸손, 그거를 그렇게 인용해서 제가 특히 5학년 때 1학년 후배들 자매들 와서 우리 집에서 오래 있으면 신발 들고 쫓아냈습니다.
그런 멍크로서 살다 보니까 혼자 짝사랑만 하고,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리프레션, 리젝션 그거 단어를 많이 좋아해요. 거절을 많이 당하고 리젝션, 리프레션은 이제 사랑 감정을 막 억누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졸업 저 사진 거기 앨범에 이 후배들이 여자애들이 써놨는데 할아버지를 다 따르겠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거기서 이성관계를 저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참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처덕을 보고 사는데, 김경 목사님처럼 제 아내를 하나님이 만나 계실 때 중매 소개받았는데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저를. 샌프란시스코 있고 저는 LA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매구나. 이 위로를 받고 결혼해서 지금 14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페이스북이나 또 싸이월드를 통해서 이제 많은 지체들, 한국에 있는 지체들을 서영교회나 서영교회 떠난 분들이나 지체들을 많이 체링하고 대화하면서 이성관계 문제에 허덕이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또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영교회 있을 때 새벽기도 하면서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을 접하면서 이 선택의 기록, 결혼, 참 이 선택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한 자매는 그냥 뭐 지하철 2호선인지 어디서 딱 내리다가 그냥 어느 남자하고 눈이 찌르륵 뭐 케미컬 맞아서 그냥 이제 사귀다가 뭐 결혼하겠다고 와서 저한테 결혼해야 되냐고. 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많은데 이런 모든 이성 감정에 많이 치우치면서 성경적인 객관적인 이 냉정한 이 분별력이 참 잃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또 결혼 전에 성관계, 혼전, 이런 선택 하나 기록 잘못이 평생 갑니다. 그래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고민하시고, 더욱더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더욱더 김상단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젊은 과부들 모압 지방에 가서 뭐 다른 남자 모압 남자하고 재혼하든지 떠나라, 나 유다 땅으로 하나님이 거기 양식 다시 베풀어 주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뭐 두 며느리가 쫓아가겠습니다 할 때 너 가라, 되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결국 모압 땅 선택해서 시어머니를 쫓아 안 갑니다. 그거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거는 룻은 시어머니 쫓아서 유다 땅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여인의, 이 과부 모압 여인의 이 선택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학생들 미국에 오시는 여기 서영교회 청년들을 참 사랑하는 김병 집사님, 지금 얼반 유스얼반에 그쪽에 계시는데 그 이방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유학생들 미국에 가서 참 이방인 느낌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오면 이방인 느낌 듭니다. 저는 미국에도 이방인이고 한국에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1.5세 12살에 이민 간 사람은 국제고하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어정쩡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를 그렇게 갈급해서 전화하기로 공중전화로 김경 목사님 전에서 멘토 돼달라고 한 게 10년이 지금 지난 겁니다. 이런 1.5세 저 같은 사람, 미국 생활 또 유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적 궁핍함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이방인, 룻이 유대 땅으로 간다. 이방인 모압 여인이 유대인들의 그 얼마나 동정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데 또 과부입니다. 과부예요.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다. 그 선택,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 이 선택의 결과가 뭐냐 그 말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넓은 길, 풍족한 길을 선택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택의 결과가 잘 된 것 같아요. 잘 나가면 잘 되면 뭐 학교도 대학원도 뭐 직장도 다 삼성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데요, 우리는 좁은 길, 궁핍한 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실제로 행동으로는 희생, 선택 안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풍족함과 재물과 명성과
세상 사람들은 보는 입장에서 참 그 다 유명 뭐 얻을 수 있지 모르지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 상담하다 보면 이 자매들이 믿지 않는 남편 결혼해서 주로 남편을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매하고 결혼한 남자들은 주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 자녀도 떠납니다. 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결혼 문제나 앞으로 성공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 고민들 선택해 놓으실 때 궁극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얼도.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물론 하나님입니다. 뭐 경제 재물 뭐 궁핍다 이런 거 다 희생 뭐 정신 헌신 아닙니다.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money is power, 우상화가 재물이 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물 풍족함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질문.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선택의 기로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는 것인가, 죽게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독생자 아들을 죽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공평하게 거룩한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당하게 놔두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놓이시지 않으셨는가? 독생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 죽음, 희생, 하늘나라의 보좌 모든 풍족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선택, 하나님과 동등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종에 다 비우시고 궁핍한 천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고민 선택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 예수 그리스도 선택,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서 죽음을 희생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풍족함을, 이런 것을 선택할 것인가?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적 분별력과 성경적인 가치관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기도 생각 안 하고 신중하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사람들의 눈치와 목소리에 치우쳐 너무나 비성경적인 보이는 대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비록 실용적이지 않고 보이기는 먹음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넓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떠밀려서 걸어갑니다. 역류할 힘이 없습니다.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사랑의 깊은 체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